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팔자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는 32사단 세례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석해서 섬겨주신 성가대와 장로님들에게 감사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 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근데 백수십 명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집례를 했을 뿐이고 그 사병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은 군종 사병들과 부대 내의 군종 참모 목사님이죠. 세례자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이 전달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주어진 것이니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세례식을 한번 집례하는데 사단급 부대에서는 약 200만 원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전부 다 병자들에게 주는 성경과 여러 가지 선물입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식 할 때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교회나 교단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걸 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다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군선교 교회들이 주관하고 또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 보고하는 마음으로 세례식 몇 가지 장면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금 32사단 내에 한밭 군인교회입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네 분이 안수를 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 김희삭 선교사님, 저하고 군종참모하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또 군종참모입니다. 서광석 목사님 넘겨주시고 바로 넘겨주시고 요거는 선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넘겨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한 240명 예배드리고 140여 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넘겨주시고 호산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분은 우리 김희삭 선교사님.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같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물이 깊은 물이란 두렵고 무서운 법입니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물이 깊어야, 물이 넓어야 마음껏 자유스러워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이 높고 험할수록 스릴을 느끼며 도전을 하고 산을 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통 때 말로는 다 찬양도 잘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봐야 됩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 서봐야 그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됩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큰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진실하게 알았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상상하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고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박해에 굴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하면 어떻게 저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으실까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이 왜 좋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그가 만나는 시련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엄습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첫 번째,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과 중상모략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비방과 비난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가왔는지 심장과 폐부를 막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고 하면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어린 때에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받는 칭찬과 다윗의 명예와 이런 걸 막 시기해가지고 비난합니다. 야, 저가 사울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교만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보냅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은 비난을 당하고 억울함에 모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었다.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러니까 맹수들 속에 갇혀있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앞에 울물을 놓고 함정을 파고 더들러 왔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사람들이 막 더들는 거 여기저기다. 그래서 도망다니신 대로 광야를 헤매이다가 지금 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분에 휩싸인 그런 날들을 보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족들까지도 핍박을 받았어요. 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까지 다윗에게 도망을 왔습니다.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가난한 사람, 쫓겨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사람이 400명, 600명.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곤고하고 가련한 환난의 때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2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도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고난, 소나기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피하시면 하나님이 은밀한 초막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더 세게 박동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심장이 뛰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가련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다 힘들잖아요. 나라도 힘들다고 그러고 사업하는 분들도 다 힘들다고 그러고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다 어렵다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전도가 잘 안 돼, 어려워,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어제는 1만 명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환경의 위기, 목회의 위기. 매주 토요일마다 대전시청 3층에서 비상시국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하도 안 나가니까 저를 불러내려고 순서를 내서 목사님 내일 꼭 오시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2주 전에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상시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비상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어렵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다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마다 좀 어떤 때는 좀 아쉽다, 어떤 때는 은혜가 된다 하지만 저 은혜를 저도 많이 받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대부분 강자들이 보니까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았을까?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우리 얘기더라고, 제 얘기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 개척 지도를 간증하는데 지하실 사택에서 물 퍼내고 비 올 때마다 물 퍼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오간 가지고 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다. 근데 그 고생은 했지만은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집에서 물 퍼내는 것보다 먹을 게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게 더 비참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또 떨어져,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신용카드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런 세월을 저는 보냈어요. 근데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 그러나 쌀이 없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최철규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언제 자기 어머니 얘기하면서 폐결핵에다가 나중에 척추결핵이 와가지고 막 물을 빼내고 막 병에 누워있던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이 나만 건강해, 나만. 더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만 건강하고만. 사실은 저는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적 기억에, 최고 밑으로 낸 기억에 5살인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천안 도립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창문 너머로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그 옛날 우리 어머니하고 있던 생각이 납니다. 폐결핵으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해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낫고 지나가는데 교회 건축하기 90 몇 년도인가 다시 폐결핵이 찾아왔어요. 폐결핵이 아니고, 나는 결핵은 폐결핵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다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뻣뻣하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이 안 꿇어지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금식도 하고 그냥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태원 목사님 자기가 아는 집사님 한약방에 데리고 가서 그 진단을 한 결과 괴사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괴사병, 뼈가 썩는 병입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칠 테니까 제 말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약을 해주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날부터 몸살이 나요. 왜냐하면 그 치료가 고문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전지로 짖으면서 저를 눕혀놓고 위에서 막 그 방아치듯이 이 아픈 다리를 눌러 지르는데, 집사님이 치료를 하는데 목사가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 없는 것은 그 집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공짜로 약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제 친구 목사 변상용 목사가, 아유 목사 왜 그렇게 어리석어?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지.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저는 그때까지 결핵은 폐결핵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고관절에 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관절결핵이에요. 관절결핵. 그래서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눈에 자꾸 포도막 염증이 생겨서 안과 가니까 약 먹으면 낫고, 또 생겨서 약 먹으면 낫고,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단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걸 자꾸 약만 먹으면 됩니까? 안약만 바르면 됩니까? 눈이 안 좋았는데.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포도막 염증은 감기같이 평생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한다. 치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의사를 찾아가서 따지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은 20%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 건양대 갔더니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니 베체트라는 희귀병 질환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저는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희귀병 환자입니다. 약값은 무료입니다. 아니, 병원비는 100% 무료고 약값은 10%만 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 병이 없는데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병이 많은데 하나도 안 아프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 살짝 넘어졌는데도 인대가 나갔지만은, 저는 지난주에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정말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막 이게. 근데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식욕이 좋은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다 같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도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기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면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능력은 크고 작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표적과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배가 풍랑이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풍랑이 센지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저기서. 아니, 세상에 저렇게 답답한 양반이 있는가. 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에 꾸짖으시니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전에 여러분 황정순 집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 안으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빼냈어. 지갑도 빼고 반지도 빼고 다 빼가지고 해서 처음으로 100만 원짜리 앰플을 사놨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집사님이 1억이 있으면 1억이라도 다 바쳤을 거야 아마 그분은. 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금호동으로 이사가 금호 아파트 그쪽에 생길 때 그 이사를 가고 하여튼 그 어느 목사님이 막 꼬셔가지고 그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대성학원에 노름하다가 돈을 많이 땄어요. 조폭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빨개 벗겨놓고 물을 해놓고 칼로 면도칼로 그리는데 피가 안 나게. 너 네 아들, 네 자식들 조심해야 돼. 네 아들 없어지면 없은 그런 줄 알아?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막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제가 들어도 두려운 얘기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극복했습니다. 나중에. 네. 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네. 성령의 역사는 감사의 부흥이에요.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땅에 떨어지고 온 천지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런 찬송을 하면 비웃죠, 누가. 너나 잘 믿어, 너나. 아이고, 다 왜냐면 저 소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데. 근데 그는 이때에 이 찬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노래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열방이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다 다윗 앞에 다 조공을 바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이름이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다윗입니다. 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참 많아. 노래한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요. 토론이 안 돼, 회의가 안 돼요. 원래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 다른데,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가 다르죠. 내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물어봐. 요즘 정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봐.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토론하고 무엇이 옳은지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이런 때에 교회도 우리 얘기만 하지만 안 되고, 교회가 균형을 잡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이고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희망의 노래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비상시국은 비상시국이요. 원래 민주주의니까 여기서도 데모하고 여기서도 데모하지. 그러나 데모하다가 또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가 될 거야, 아마.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렵다고 생각해, 저는 생각할 때.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나라가 큰일 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포기했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복을 받아야 된다. 저것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 죽였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준 것은 그 억압과 굴종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유하는 민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개의 절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3가지 절기는 누구나가 다 지키도록 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교회적으로는 그 감사의 절기에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절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 앞에 감사의 언어, 감사의 노래, 감사의 부흥이 심령마다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목만 3가지. 첫 번째, 즐거움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즐거움으로 지키라. 두 번째, 나누고 섬기는 감사절로 지키라. 신명기 6장 14절 15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절이 되라. 신명기 16장 1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렵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남아있는 부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추수감사절 헌금은 여러분이 많이 드리든지 적게 드리든지 건축헌금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개인별이 아니라 가정별로 하는 거예요. 가정별로. 네. 우리 재직들은 가정도 경영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살림이 돌아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교회 살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현대문학의 중요한 사람이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으로 영적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 여름 카잔차키스는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큼한 구름이 몰아왔습니다. 새찬지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건조 중인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는 비에 길바닥이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집집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거두어들인 말린 포도가 물에 다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여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먼저 앞서 달려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 아버지도 흐느껴 우실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를까? 집에 도착해서 건조장을 보니 과연 포도가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문간에 서서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어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포도가 다 떠내려갔어요.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야?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해냈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고 견고하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